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복과 은혜 또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과 함께 평화가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것이고 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 후손들도 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 경쟁이라는 것이 사회의 발전 또 과학의 빠른 변화를 주도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죠. 돈이 우선시는 이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집중하게 되고 또 이기주의적인 분위기가 세상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받고 뒤로 밀려버리는 사람들도 이 세상 가운데 많아지고 있죠. 그런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 또 참된 만족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그 참된 만족과 평화를 가질 수가 없게 되죠. 그저 세상이 말하는 것,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올라갈지라 하더라도 거기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도와줘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먼저 보여주셨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먼저 사랑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먼저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먼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끝없는 경쟁 속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그래서 성공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과 바르지 못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언제나 불안하고 고통이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만족도, 진정한 기쁨도 없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신 분이 또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 올바른 곳으로 돌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그것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인생의 경주를 마칠 수 있게 되고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만족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는지,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는지, 진정한 회복이 어디 있는지를 직접 가르쳐 주시죠.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명절 끝날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죠. 이 명절 끝날이라고 표현한 의도가 있습니다. 명절 기간 7일 동안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까지 행진하며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거행했다라고 해요. 이것은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행위였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의 육체적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근데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 육체를 만족시키는 너희의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는 그런 물뿐만 아니라 정말로 인간에게 필요한 성령의 생수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정말로 얻어야 되고 너희가 정말로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물이 아니라 너희의 영생을 위한 성령의 생수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욕망, 거기서 나오는 목마름과도 차원이 다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게 되셨고 그들 안에 있던 그 영적인 목마름, 그들이 채우고 있지 못했던 그 목마름을 보셨던 겁니다. 그들의 내면적인 목마름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이 그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외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정말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원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나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갈망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희가 살아가는데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허무함을 느끼며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와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은 아무리 마실지라도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영적인 그 갈증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게 되며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각박하고 갈급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고 또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초청에 응한 자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육체의 갈증을 참 쉽게 느낍니다. 조금만 목마르면 금방 물이나 각종 음료수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죠.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힘들고 만일 물을 오랫동안 마시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육체의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따르는 사람들도 또한 인생에 대한 갈증을 느끼기도 하죠. 조금 육체의 갈증은 다르지만 내가 더 성공하고 싶고 내가 더 잘나고 싶어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지는 그런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갈증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아픔과 허무함을 우리에게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갈증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죄의 길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것과는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인생에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게 되는 사람들의 행동은 더 자극적인 것, 더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 헤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갈증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이 갈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로부터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안 그리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렇게 언제나 영적인 갈급함 상태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해결해야만 참된 평안과 그것을 해결해야만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아직까지도 그들에게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온전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인간의 내면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외침은 믿음의 초청인 동시에 믿는 자가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것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로 지금 내가 급급하게 채우고 있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거기엔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참된 주님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주님께서 근본부터 제거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된 것,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된 것이고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그런 웅덩이를 파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해결하는 건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돌이켰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만족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분,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부터 오게 될 분,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가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39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으로 우리의 삶, 또 인간의 삶 가운데 평안함과 만족함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받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면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모든 일이 가능해지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요.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이 주지 못했던 그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성령께서 부어 주시기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만족함을 부어 주시기에 우리가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그 기쁨은요, 그 만족함은요, 세상에서 절대로 줄 수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게 되는 참된 기쁨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시려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 안에서 평안과 감사,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40절 4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사람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죠. 육체적인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 하는데, 그 안에서 오게 되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우리로 그 생수를 얻게 하셨는데 나의 고집과 욕심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과 함께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적인 것들, 없어질 것들로 그 갈증을 해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갈증을 느낄 때마다 육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다시 목마르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거하시기만 하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오늘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은혜의 강물을 촉촉히 적시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발의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또 11조임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 어떤 삶보다 중요하고 또 평안을 느낄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날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을 모시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그들을 초청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생명의 강을 느끼며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저들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평안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삶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이의 그 마음 온전히 받아 주시옵고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앞에 헌신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로 또 성령과 함께하는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